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시편 54편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의 시, 저번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는 여러 가지 기도의 양식 중 탄원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탄원시의 양식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나를 구원해달라는 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탄원시의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은 나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탄원하는 것에서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 절 한 절 본문 말씀을 찾아보며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인생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도 총 한 부류의 사람을 두 가지 표현을 통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나라고 말하고 있냐? 바로 낯선 자가 일어나 나를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낯선 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다윗이 어떤 자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다윗의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서 다윗과 함께 제사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윗의 주변을 가득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들이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자가 일어나 나를 친다라고 말이죠. 다윗에게 있어 낯선 자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들, 즉 낯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다윗을 현재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포악한 자들, 굉장히 흉포한 성질, 흉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또한 굉장히 우리들에게 공포를 주고 우리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흉포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포한 자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즉 나의 생명을 찾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이자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흉포한 자들은 의인들을 괴롭게 하며 의인의 생명을 찾는 자다라고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의인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핍박하고 의인에게 고통을 주며 그들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악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을 다윗이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나의 인생에 전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포악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웃을 핍박하고 이웃의 생명을 취하려는 자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악인 또는 죄인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의인을 저주하는 그 악인들로 인하여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3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3절 말씀 이후에 다윗은 나의 고통을 바라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악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 이제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와중에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더욱 바라보기보다 나의 고통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기도 가운데 확립하였기 때문이죠. 다윗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다윗이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시편 54편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스스로의 입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총 4가지의 특성을 가진 자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2가지의 특성이 드러나고 이후에 이어질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2가지 특성이 드러납니다. 총 4가지의 특성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통의 순간에 이 고통의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도움이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다윗의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이 고통의 순간,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란 것을 내가 고백하며 나갑니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주이다라고 말이죠. 제가 창세기 2장의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땅의 흙먼지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되었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며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악인들이 나에게 핍박을 가할 때 그 핍박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고통을 줄지언정 너희가 나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 그것만은 너희가 나에게서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윗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4절 말씀 가운데서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이죠. 악인의 죄악된 것이, 악인의 의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 악한 것을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실 뿐 그 악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모르시거나 악인들의 죄를 짓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인내하시는 그 시간, 다윗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죄인들의 죄를 절대로 흘려보내시지 않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가 세워지는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악인들로 받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온전한 해방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라는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이죠. 4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특징 무엇이냐? 바로 성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단 한순간도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분이시며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매일매일 자기의 최선을 다해 자기의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이 잠시 오래 참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잠시 침묵을 유지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오늘도 자기의 최선을 다해 자기의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란 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자기의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기를 오직 인내함으로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4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의 생명을 완전히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내 생명을 건드리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생명의 온전한 보호자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열심을 다하시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성실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고통 가운데, 세상의 핍박 가운데 넘어져 울부짖으며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좌절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도움의 기도를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더 이상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 걸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고 나를 완전케 하시며 나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